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딱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네 얘기를 좀 해봐라. 오늘 이 말씀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지금까지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이제는 체험이 되어진 것을 나누는 삶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저는 저 스스로가 놀래요. 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나.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있고 사라지는 삶이 있잖아요. 아세요? 정말 아세요?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삶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말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삶을 저는 다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아직 눈이 확실히 열어지지 않은 입장에서 말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대로 선포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셔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함부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 나도 아직 못 사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제는 선포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결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행복합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뛰어놉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전부. 여러분이 담당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서 죽고는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죄인 된 입장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의인 된 입장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른 감이 안 오죠.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지금 살게 하려고 죽으셨잖아요.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의인 된 입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고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 됐어요. 여러분, 사고가 여기서 바꿔지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린 자녀잖아. 그죠? 그럼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적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재적으로 역사하니까 이 역사하시는 말씀 따라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역사가 체험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가는 삶과 살아지게 하는 삶의 차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늘 죄인이야.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을 용서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저 아들이지만 늘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죄를 져서. 그거 기뻐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니,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줄게. 가정에서도 매일 죄인이라면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에요. 사실은 의인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거듭났잖아요. 혼과 몸이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이죠.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 나의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 그러면 새롭게 삶이 바꾸어져 가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 교회를 6년 동안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한데요,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새는 거야. 6년은 아니지만 8개월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물이 새는 교회를 얻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8개월을 싸움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해서 고치려고. 근데 이 물 새는 게 몇 년 전서부터 새는 거야. 근데 그 전에 교회에 목회하던 사람들이 그걸 고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들도 노력을 했겠지요. 그 노력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근데 제 입장은 하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되지 왜 하다 안 되냐. 끝까지 가야지. 우리는 끝까지 가면 새로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에스더는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네, 왕 앞에 나아갈 때 금호를 왕이 내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을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무조건 나가는 거야. 무조건. 그런데 무조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미는 바람에 죽는 게 아니라 왕하고 실컷 얘기하고 필요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제 자녀 됐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실제로 여기시라고. 이게 만일 실제가 안 되면 나는 그리는 삶을 실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반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실제 하시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리 안에 들어가야 자유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유하고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시고 저는 자유할게요. 그러고 말아요? 우리는 함께 자유하는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린 죽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그럼 예수님이 안 나오면 뭐가 나와요? 사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반복을 이룰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 왔던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이 현재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지. 그렇죠? 저는 우리 저 사모님 한 몇 달 전, 한 석 달 전, 두세 달 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는 거 어떻게 아셨는지 내가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데 무조건 오셨어. 무조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지는 삶이 경험이 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간증할 게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교회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체험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언제적의 말씀이냐면 당시에 2000년 그때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700년, 8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4절로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걸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식을 말해야 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대로 말씀을 나눠야 여기 임재하시는 은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와,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 온몸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서. 왜? 왜냐하면 거짓 자아가 파쇄가 되어지고 제가 포기되니까. 그럼 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파쇄가 되면 그 시간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확실하게 믿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저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실제적이신 하나님이야. 네.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삶이 저도 오랜 동안 참 이 실제가 뭔지를 모른 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똑같은 삶의 방식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짓 자아로 살면서 거짓 자아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거짓 자아로는 절대로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삶의 방식 속에서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21절서부터 저는 하나님 이거 읽는데 눈물이 날라고 그래. 무슨 눈물이 날라고 그러느냐?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이 놀라운 사건이 저는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따라오게 하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으시라고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랄 수밖에 없는 언어로 표현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그랬잖아요. 주님의 입에 쾌사도 없으신 분이에요. 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버지께 부탁만 하시는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데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셨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죠? 제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면 여러분이 쫓아오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그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요 16절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이 역사를 주님이 좀 전에 바로 이루셨어.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것을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800년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이제부터 잘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당신도 말씀을 넘지를 못하셔요. 당신도 말씀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더더욱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오늘 생명 안에서 사기를 가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있는 이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이 여인이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12년 동안 12해를 이 병 때문에,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의 입장에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난 것처럼 여겨져.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로 아파. 정말로. 저는 우리 그 집사람의 경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러는 마음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얘기도 못하고 말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보는 내가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가는 우리의 삶에, 내 생각으로 가는 삶, 감정으로 가는 삶에 의하면 수많은 얘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을 살지 못한 채 과거 했던 얘기나 미래에 할 일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었다 깨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맞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깨달아지실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내는 순간적으로 나는 사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듣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삶이 되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이 모습 이상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똑같은 삶을 나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강요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다고, 강제로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 자체를 깨달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강제로. 제가 사랑을 강제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 나중에 이제 그 가서 성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강제로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강제로 사랑하시는 것 같이 많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는 힘드는 것만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그거 풀어주실 하나님이 아니고, 풀어주시기를 거부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네가 사랑을 받는 삶이 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되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난 하나님이 사람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 때리면 뭐라 그래요? 왜 때려? 당장 나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이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려고 지금 환경 속에서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사리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 거짓 자아에 의해서 속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걸 제 삶에서 깨닫고 거짓 자아의 삶이 포기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니까 그 다음에 삶이 어느 날 속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말씀의 실제가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있었다, 그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니까 새로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기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속은 삶이 나중에 눈을 떠보면 알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둘째가기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저도 1등으로 가고 싶어. 근데 1등으로 가려고 얼마나 자기 열심을 냈겠어요. 근데 자기 열심을 내는 게 자기 열심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그게 깨지니까 이제 사라지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려고 안 하고 나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퇴원하는 날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한다는 말이, 나는 여기 근무하면서 호스피스에서 살아서 나가는 분을 처음 봅니다. 내가 나간다고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나가서 집에서 한번 치료도 해보시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온 지 지금 3개월째 돼요. 3개월째. 그러니까 병원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시는 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지나간 날의 과거를 반복하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안 해주셔. 누가 그래? 누가? 자기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줄을 모르는 줄, 모른다는 걸 몰라. 제가 유명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줄 모른다. 이게 알아지면요, 이제는 살아가는 삶에서 사라지는 삶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그걸 지금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옷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르라. 이 여인은 막다른 길목에 서서 이제는 내가 누구로 발견했냐면 병자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그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면 나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쉬운 말로 갑오새끼 놀래. 다 놀래.
왜? 이런 일이 실제가 돼서 살 수 있게 하시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듣기만 해도 새로운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이제 소망이 있고 기적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그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4절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첫 번째 믿음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포기되어지면 새로운 눈이 열어져요. 새로운 의의를 입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3장 24절에서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돼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한두 번 읽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구해? 왜? 그런데 이제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역사, 이제 내 정체성이 되셔야 돼요. 내 정체성, 이게 나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체성 나예요. 그런데 이 나를 겸손해서 나는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속아서 그러는 거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하게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생각을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말해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칼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죠? 반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거기? 왜 그럴까요? 나는 안 된다고 누군가가 못을 박아놨어. 누군가가. 그러면 그게 발견되는 날 이제는 깨야 되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 저는 이게 이루어져야 비로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게 이루어지면서 오는 결과가 참 놀래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가 안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희년의 말씀이에요. 이게 희년의 역사예요. 희년의 역사가 뭐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거 탕감받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게 희년의 의미잖아요. 그 희년의 의미가 오늘 순복음 행복한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던 삶이 이제는 볼 수 있는 데까지 열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요. 답답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허리도 아프고 답답해요. 누워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슬쩍 일어나서 혼자 밖으로 나가는데 아직 실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삶이라 며칠 전에 제가 옆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집 앞에 한 100m 정도 돼요. 70m 그 정도 되는 걸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뭘 배웠는지 아세요? 사람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집사람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연약해 아직. 그러니까 제가 발을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잡는 식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모처럼 잡으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따져야 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붙잡고 가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가려면 그 말을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왔다 갔다 저 끝에 가서 앉았다가 이쪽에 가서 앉았다가 그런데 본인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 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 시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나는 한 번은 그 손잡는 거 배웠고 두 번째는 절대로 우리 집사람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앞으로 나가면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아. 끌고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삶에서 쉽지가 않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왔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눌린 자는 눌려 있어가지고 딴 생각도 못하고 평생 눌려 살아요. 그런데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나는 나대로 간 길이 있는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되니까 힘들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사랑을 한다면 사랑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힘이 들지. 그러니까 사랑 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산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조금 힘든 일을 하면 하는 척 하다가 관두든지 조금
하다가 말든지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마다 오면 여기 집사님이 저 주보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꼭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예. 오늘은 더운데도 그렇더라고. 날이 축축하고 그래서 덥기는 하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시고 저를 만나게 하셔서 만난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삶이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속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부인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를 포기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글쎄 74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80에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당연히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목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를 안 하고도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평생 나 목회 해봤다 소리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꼭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시느냐?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덮어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그거는 누구든지 저 집집마다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을 모른 채 내가 겨우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았구나.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인데 표면적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삶의 의미가 참 생명이 뭔지를 알아. 참 생명이. 그래서 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육적 생명은 비오스라고 말해요. 비오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체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비로소 내가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절대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싸움 안 하는 집은 서로 형식적으로 살고 그냥 터뜨릴까 봐 그냥 넘어가고 이게 터질 건 터져야 돼. 골문 것이 터진 거 터져야지 새살이 나오지.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저를 믿게 하셨고 영원 천국에서의 삶이 누려지는 그 삶이 살아서도 경험되게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한 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자기 발견이 되어지면요, 왜 성경에서 문둥병자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나?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내가 문둥병자야.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아픔 가운데에서 그걸 아프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감당. 주의 종이니까 끝까지 성도들을 섬겨야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인정사정 안 봐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져. 체험이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와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야 돼. 그걸 넘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면서 참 생명 안에서의 누림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부부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시면 오시는 대로 한두 번이 아니야. 10번도 넘어. 여러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삶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 자신도 모른 채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사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처럼 사라지는 게 뭔지를 저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라지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섬김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라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와요. 왜요? 왜 올까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비밀을 알면 이제는 죄를 질 생각을 못해요. 죄를 절대로 질 생각을 못해요. 죄에 질까 봐 겁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이 있다 보면 죄의 문제가 아니야. 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동행하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고, 그런 동행 가운데 우리 집사람의 고백이 새롭게 나오면 그 새롭게 나온 고백으로 하나님이 사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들은 얘기가 조용히 그래. 조용히 아주 행복해요. 사랑해요. 나 이 얘기 듣고 싶었어. 근데 본인 마음대로 해드릴 때 비로소 그 얘기는 말려도 하는 거예요. 말려도. 여러분 하라고 사정해 보세요. 절대로. 미쳤구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비밀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처럼 이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또 체험해야 되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 근데 살지는 못해. 그래도 살아보니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사랑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게 살아가는지 그게 다 보여요. 사라지는 삶이 많지 않아. 살아가는 사람이 다 형식은 다 갖추고 살아가. 그런데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맛도 못 봤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성적인 삶이 뭔지를 그래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자체가 큰 거보를 띈 거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처음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교회도 정말 아름답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가장 사랑하는 옆 사람도 보내주셔서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해야 음이 되는 거야. 노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도인 사람도 있고 레인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음계별로 노래가 되려면 음계가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여기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과 진짜 하나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두움의 그 장난에 빠져서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이게 보여지는 삶이 이제 조금씩 눈을 떠가면서 그게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관계하면서요, 벽이 없어졌어요. 벽. 사람들이, 여성이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나 이분이 꼭 속을 모르겠어. 이 사람 속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속을 내놓지를 않거든. 그걸 오픈을 안 하거든. 다 내놓으면 그 다음엔 아내가 하지 말래도 사랑해. 다 알면.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니? 이런 생각이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세상은 항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 가운데 포기가 되어지면서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마태복음 8장 17절 이루셨잖아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담당하셨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이제 그분이 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미 하나님 아셔. 그거 담당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무슨 병이든지 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러면 내가 연약한 모든 거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다면 걱정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 여의도가 순복음 하면 여의도야. 순복음 행복한 교회는 그런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온 사람이 진짜 행복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이렇게 얻게 하셨구나.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 희년의 역사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질 것이라는 걸 약속으로 이미 선포했어요.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그러니까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같은 날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답까지도 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누려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는 줄만 알면 돼요. 내가 아직도 거짓자에 속고 있다는 거, 그걸만 알고 그래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주님 의탁하고 가실 때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